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상수용요법 3조 자성의 계 세우기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난 목회 때 자성의 희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면서 수행품 2장 동정단 영불어 없는 빠른 방법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회에 있어서 문답감동 해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연구를 한다는 게 우리가 연구력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저거죠. 천주의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했다가 이게 중요하죠. 실생활에 다가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리 연구를 왜 하느냐? 왜 공부를 하고 왜 지혜를 단련하느냐? 바로 저거죠.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경계 속에서 내가 빠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일 속에서 빠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늦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리 연구를 하는 목적은 바로 저것이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그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이제 두껍기도 하고 내용도 참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한 게 굉장히 이제 유명한 책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의 예화가 하나 나와요.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첫 번째 했던 그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기차가 운행을 하는데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 계속 달려가겠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인부들이 5명이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부들은 뭐 당연히 이 기차가 스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브레이크가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기차는 막 달리는 거 아니에요. 설 수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기차는 철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철로가 이쪽 철로에 보니까 이쪽 철로에는 인부가 한 사람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샌들 교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직진해서 5명을 인부를 덮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틀어서 한 명이 있는 것으로 해서 5명을 살릴 것이냐 선택해보라 하는 말이죠. 한 명이냐 5명이냐, 그죠? 원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다수를 해야지. 그죠, 다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공리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걸 해서 이 5사람이 행복하니까 그게 되지 않느냐. 그럼 한 명은요? 한 명.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죠. 자, 오늘은 심지는 원래 그림이었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림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자성의 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원래 그름이 없다는 말, 그름이라는 게 뭐죠? 그름? 이게 그릇됐다,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잘못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르다, 그렇죠? 어긋났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따라서 어긋나는 일들이 참 많죠. 그죠? 그래서 그르게 된 일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잘못돼서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본성 자리에는 그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란함이나 어리석음이나 그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공자경제 광명을 따라 경계를 따라서 나타난다. 경계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까 같이 한 사람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은 5사람을 살릴 것이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선택이라고 해요. 선택을 원불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취사라는 거죠. 취사 선택 그러잖아요.
취라는 말은 뭐냐? 취라는 말은 원래 취선사악입니다. 그래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것, 이것이 취선사악이에요. 그래서 이거 취사 그러잖아요. 취사.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죠. 정의는 선이고 불의는 악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정삼동사님께서는요, 경기편 19장에서 취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취기 중정이요, 사기 사곡이다. 취라는 것은 그 중정을 취함이요, 사라는 것은 그 사곡, 삿되고 잘못된 것들을 버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 중정이라는 말은 뭘까요? 중정. 네. 대각 해탈 중정 그러잖아요. 대각 해탈 중정 이런 말 쓰잖아요. 이건 뭐냐? 중정이라는 말은 실제로 이게 중용이라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중용이라는 말 비슷해요. 그래서 그 바른 것을 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의 보면은 원망구조, 지공무사하고 이제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이라는 것은 뭐냐? 작업 취사 그러잖아요. 이게 작업을 할 때 취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작업을 할 때 취사를 한다. 근데 작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하죠? 그냥 일하는 거죠. 그죠? 병원에서 뭐라고 작업 좀 합시다 하면 뭐죠? 별로 안 좋은 말이죠. 그렇죠? 예. 작업이라는 말 자체가 뭐 이렇게 원래 일 말고 다른 일을 한 번 더 하자 그런 표현으로 들리니까 작업이라는 말, 일이라는 건데 원불교에서는 그 작업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작업이라는 것은 무슨 일에나 안이 있으신 육군을 작용하는 것,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심신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신작용. 자, 심신작용을 따라 뭐가 나타나요? 우리가 그랬죠. 오늘도 일원상 서험을 하면서 그렇죠. 심신작용을 따라 무량세계가 전개됩니다. 그렇죠? 무량세계가 전개돼요. 그렇죠? 그래서 작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심신작용이다. 작업이라는 말은 이런 심신작용과 같단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심신작용을 하는데 그 그름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여기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작업취사의 목적에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 처음에 일을 당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멍청해서, 말하자면 멍청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의이해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시고 어떤 게 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이익이고 어떤 게 해로운 거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때요? 어떤 게 이게 좋고 나쁜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입에다 집어넣죠. 그죠? 아무거나 집어넣다가 뭘 집어넣죠? 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단추. 그죠? 단추 같은 거, 그런 것들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겉에 있는 건 아무거나 만져, 뜨거운 거 아무나 만지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위험하잖아요. 왜? 일의 시비를 몰라서 그렇다 말이죠. 그런데 좀 성인이 되어서도 일에 당해서 시비를 모른다는 거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죠, 그렇죠? 자기가 시비 판단을 못 한다는 거,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게 여기죠, 여기. 사실 이 시비를 다 알아요. 시비를 알아. 우리가 이게 뭔가 옳고 뭔가 그르다는 걸 알아요, 그죠?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죠? 쓰레기를 버리는 건 안 좋다. 담배꽁초 막 버리는 건 안 좋다. 다 알아요. 하는데 뭐야? 그냥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욕심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거를 꼭 가지고 싶다 하는 걸 뭐죠? 그거를 사람이 그냥 어릴 때 그 도둑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라고 하기보다는 뭐죠? 욕심에 끌려서 그냥 쑥 가져가는 거죠. 내가 이거 좋다 가져가는. 그는 욕심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을 뭐라면 불이나 물 끓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내 마음 안에서 이제
물이 그냥 가다가 끓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얼굴이 비치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안을 다 볼 수 있어. 그런데 물이 끓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팍 끓으면 라면 끓이는데 물 막 끓으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막 끓어 오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불 끓다 보니까 다른 걸 싹 가려버려. 그런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습관 때문에 그렇다. 습관 때문에. 철석같이. 이게 여기서 말을 할 때 뭐냐. 철석같이 굳은 습관이라는 말을 써요. 철석같이. 쇠같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안에. 습관.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 때문에 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습관 때문에. 요 세 개는 이제 작업취사의 목적이 나타난 이제 그림이 나타난 이유인데 우리가 이제 고락에 대한 법문이 있어요. 고락에 대한 법문에도 보면 8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그 세 가지 나와요. 앞부분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2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기질변화가 될 때까지 공부를 완전히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도 많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왜 그런 그림이 자꾸 나타날까요? 이거는 공부가 완전히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하다가 쉬고 하다가 쉬고 하다가 쉬고 그게 많죠. 사실 뭐 저희도 그러잖아요. 하다가 쉬고 하다가 쉬고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까닭이다 이 말이죠. 내가 기질 변화를 완전히 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까닭이다. 또 하나가 뭐냐? 욕속심이 욕속심.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죠. 내가 빨리 하고자 하는 거. 내가 빨리빨리 하는 거야. 근데 욕속심에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금방 실증이 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뭐 하나 막 사다 줬는데 그래 뭐 비싼 거 사다 줬어요. 막 이거 이제 해서 얘가 한 일주일 가나보다 하면 한 이틀만 있으면 그것이 흥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부모들은 어쩌 저 비싼 걸 사줬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게 아이들은 이 호기심이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내가 막 하다가 이게 잘 안 돼. 그러면은 마음이 확 꺾이는 거죠.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 말을 하죠. 이게 가장 이제 포기하는 말이죠. 이걸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중에 중생상입니다. 그래서 중생상이 바로 대상종 목사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점 만점 중에 취사 점수는 몇 점이나 될 것 같아요? 취사 점수는 10점 만점 중에 취사 점수. 수양, 연구, 취사가 쭉 있는데 그럼 취사 점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겠죠? 어떤 학생들 그러겠죠? 이게 이제 35점? 그렇죠? 세 개를 나눠야 되니까 40점? 좀 그래도 취사를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90점까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9점이죠, 100점 만점, 9점 막 그렇게 이제 만점이 거의 가깝게 8점, 9점 막 그렇게 나왔어. 대한민국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면 야인은 10점이다. 그랬어요. 10점. 취사가 10점이에요. 취사가 10점이다. 그만큼 원불교에서는요, 어떤 이 실천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작업취사의 목적이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고 사를 연구하여 연구를 얻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는 실행을 못하면 실효과가 얻기 어렵다. 그래서 꽃과 잎은 좋은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과 같다.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납독기라는 말도 쓰셨어요. 납독기. 납 아시죠? 납은 이렇게 뭘로 두들두들하면 이게 금방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납이라는 게 금방 잘 녹고 그러니까 이게 형태를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납을 싹 잘 가르면 은빛 나가지고 깔끔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도끼로 뭐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까? 보기 좋은 납도끼라는 말 쓰잖아요. 실행이 없으면 바로 뭐야? 보기 좋은 납도끼와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대산주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취사를 이렇게 중요시 여겼던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은 그러면 수양과 연구는 어디 갔어요? 그렇잖아요. 10점 만점에 취사만 다 10점이면 뭐 어떻게 되는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요, 10점 만점에 수양도 10점이고 연구도 10점이고 취사도 10점이에요. 이 뭔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동시사막이다. 동시사막. 그래서 이거를 사막병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왜? 원불교에서는 사막이 어디 하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쇠스랑 아시잖아요. 쇠스랑. 쇠스랑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 걸음 풀 때 좋죠. 이게 4개짜리도 3개짜리도 있습니다만 거기가 이제 3개짜리예요. 근데 뭐 이게 한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3개가 따로따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쭉 들어가죠.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사막병진 또는 동시사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예요? 10점 만점에 10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취사마 왜 취사마 10점이에요? 다른 거는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10점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성의 계를 세울 것인가? 그죠? 자성의 계. 근데 여기서 계라는 말이 있죠. 계. 그죠? 저 계를 어떻게 쓸까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계, 정, 해 그러거든요. 근데 그 계를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면은 우리도 이제 계를 할 때 계문을 많이 씁니다만 계라는 것은 어떤 몸을 이게 고르는 것, 몸과 마음을 고르는 것을 이렇게 이제 청정하는 것을 계라고 하죠. 계.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계라는 것은 삼가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산 목숨을 죽이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지 말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화내지 말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내 마음, 내 몸을 청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양하기 어떤 부처의 몸을 이제 그런 수양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거죠. 청정한 마음에서 이제 수양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계, 정, 해가 들어가요. 계, 정, 해.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게 가지런히 해서 정에 들어서 어떻게 나중에는 반야바라밀다를 이렇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도 사실 우리 같이 계를 작업치사 같은 이제 그런 의미로도 씁니다만 사실 그 계를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그냥 작업취사라고 하죠. 작업취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작업취사라는 말은 이게 그 실천의 강조가 된 거예요. 전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좀 약간 좀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행품 2장을 이제 또 말씀드리는데요. 동정단 연구로 없는 빠른 방법 저 취사력인데 저 취사력입니다. 잘못 썼네. 취사를 갖는 빠른 방법은 뭐냐? 첫 번째, 적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다. 뭐 아시겠죠? 저거는 취니까. 자, 4.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자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다. 그죠? 취사라는 게 뭐 그냥 한두 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정의를 취하고 살을 버리는 어떤 그러한 정의를 해 나갈 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극복해 나가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꾸준한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된다.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제가 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3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정이라는 문제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 샌델리우스도 정의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어떤 정의라는 말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왜 그러느냐?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그렇죠? 정의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그 다음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정의와 그 다음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정의는 어떻게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이렇게. 왜? 자기가 믿는 어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준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좀 잘못 해석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가 뭐가 있죠?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이제 어떤 그런 것에 집착을 하다 보는 거예요. 이게 정의다 이 말이에요. 정의다 이 말. 그리고 코란도 보면 어떻게 되죠? 한 손에는 코란, 다음 손에는 칼이다 이거죠. 예. 코란을 믿지 않으면 그냥 정복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어떤 이런 개념으로 자기들이 정의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침략하는 어떤 자기들만의 그런 이론을 세우는 거죠. 옛날에 십자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십자가 전쟁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자기들은 정의로운 투사였어요. 정의로운 투사였어요. 그 IS에서도요,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그 신으로부터의 부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 어떤 구원이라고 느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그냥 테러예요. 그냥 테러 분자예요. 사람을 죽인 테러 분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는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 다르죠. 이런 기준을 그러면 원불교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정의를 할까? 그러니까 법률론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란 말이 나오죠.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이게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아니고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빛이 나야 되고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빛이 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 개념도 상당히 좀 약간 모호한 점이 있어요. 그죠? 모호한 점이 있어요. 인도 정의에 좀 모호한 점이 있는데 경산동사님께서요, 경입 3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일심이 동하면은 바로 정이다. 이런 말씀. 정이다. 일심이 동하면. 그러면 일심이 뭘까? 그렇죠? 정이라는 게 일심이잖아요. 일심. 하나의 말이다. 일심이 동한다. 그런 겁니다. 바로 우리의 자성이 바랄 때는 자성이 바랄 때. 원래 성품자리에서 나오는 그것이 동하면은 정의가 되는 거죠. 바르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내 마음이 어떤 그 청정한 마음에서 내 자성자리에서 어떤 그 마음이 나올 때는 이것이 바로 일심이다. 그런 말이죠. 그 일심이 바로 세상에 이렇게 내가 일심으로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면 이게 바로 정의가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또 하나는 원불교적인 표현입니다만 사은의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는 것 보온이죠. 보온행도 정의다. 보온행이 정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보온을 한다. 우리가 사은의 보온을 하는 것, 그죠? 사은의 보온을 이게 피언을 한 것을 보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온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천지보온 기도 이제 15일마다 하잖아요. 이런 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즘 기후환경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그래서 내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환경 실천한다. 이게 바로 천지보온이거든요. 천지보온이 바로 정의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이에요. 공공. 우리 원불교의 마지막 키워드가 뭐죠? 무아공공입니다. 무아공공. 4대 강령 중에 마지막 무아공공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하는 공공. 일상 수용요법 마지막에 뭐죠? 공익심 없는 사람,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는 거예요.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는 것이 뭐야? 정의다. 정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자비심이다. 대자대비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참 부처님의 그 말씀이죠.
이게 불교로 표현하면 보살심 이런 것들이 다 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어떤 정의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이것이 정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원불교적인 정의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원망부족 지공무사, 그죠? 원망부족 지공무사. 그래서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다. 눈을 정의롭게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하면 될 거예요. 그것이 정이에요. 그것이 정이다. 바로 원망부족 지공무사. 이것을 바로 이제 중정. 말하면 이제 중용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죽기로서예요. 죽기로서가 어디에 나올까요? 아까 그랬죠. 동정간 취사를 갖는 빠른 방법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죽기로서 하지 말 것이요.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어디에 나와요? 이게 수송령 나와요. 수송령. 정의인지 알거든. 정의인지 알거든. 그렇죠? 불의인지 알거든. 이렇게 하라. 죽기로서 하지 말라. 죽기로서 해라. 그런 말씀. 그럼 이 죽기로서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죽기로서란 말은? 죽기로서란 말은 뭐 작년에도 제가 죽기로서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달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죽기로서라는 죽을 힘을 다해서라는 말이에요. 이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한문으로 보면 최선을 다해서라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이런 거겠죠. 요즘 애들 아이들 표현으로 영끌이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을 삽니다. 아니면 집을 삽니다. 참 영끌 대출이라는 말. 제가 그 말 듣고 참 저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로서의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법인기도죠. 끝판왕은 이제 우리 원불교의 죽기로서의 끝판왕은 법인기도. 그렇죠?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창생을 구원하겠던 구유선진님들의 그 사무해한 정신, 이게 바로 이제 죽기로서 정신. 바로 이것도 정의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죽기로서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들이 막 큰 걸, 뭐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안중근의사가 나라를 위해서 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정의를 위해서, 뭐 전태일 의사 같은 경우 이게 어떤 그 노동자의 어떤 그런 권리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맞아, 이 어떤 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바쳐야, 그래 죽기로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원문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보죠. 큰 거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크고 작은 일이에요. 크고 작은 일.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죽기로서라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요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요즘 이쪽 학교 근처로는 잘 안 가고 싶어지죠, 그죠? 이게 30km면은 운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0km가 얼마나 천천히 가는 건지 아시죠? 요즘은 뭐 100km를 달려도 그렇게 빨리 안 다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초보일 때는 절대 나는 90km를 안 넘을 거야 그랬어요. 90km는 엄청 빠른 거거든요. 60만 가도 막 차가 막 확 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면 90, 100이네 그러잖아요. 100이든 120이든 이제 속도에 이제 둔감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30km를 가면은요 진짜 천천히 가죠. 이게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저도 왜 이제 저를 30km를 이제 잘 키우냐면 하나 이제 충격적인 율법이 하나씩 있잖아요. 뭐예요? 벌금이 나오면서 충격적인 율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벌금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둘째 형님이 경찰이에요 또. 근데 자기가 이제 어디 가다가 조금 한 30km인데 한 40 좀 넘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냥 벌금이 10몇만 원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너 절대로 이래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절대 30km 지켜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예, 자기가 그거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말이야. 경찰이 잘 좀 하지.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근데 이제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천천히 가요. 그죠? 천천히 가는데, 그런데 옆에 차들이 뭐죠? 휙 지나가죠. 휙 지나가버려요. 왜? 카메라가 없으니까. 카메라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쑥 지나가버려요. 이게 참,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양심을 지켜야 되나. 그죠? 이거는 뭐죠? 세상을 구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죠? 30km 다닌다고 세상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뭐, 어느 정도는 세상을 구하는 거긴 하지만, 그쵸? 이거는 작은 일에 속하지만, 어떻게 해요? 대전사님께서는 작업치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의를 싫어하는 것은 크고 작은 일에 모든 것들이다. 크고 작은 일. 이런 것들도 지금 뭐예요? 내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준수를 하는 것은 정의행위, 정의행. 정의행위를 하는 것이다. 크고 작은 일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는 오래오래 계속하면입니다. 오래오래 계속하면.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제 정신수양의 결과, 그 다음에 연구의 결과, 취사의 결과에도 그게 나오는 뭐라고 나오냐면 수양 연구 취사를 오래오래 계속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래오래 계속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연구력을 얻고 수양력을 얻고 취사력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결론이잖아요. 취사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수양 연구 취사를 오래오래 하면 뭐가 나와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 나온다 이 말이죠. 취사력이 나와. 이게 내가 스스로 이거를 하려면 오래오래 계속해야 된다. 대산주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직접 이제 들었는데, 내가 공부할 때 이런 말을 했다. 부처님께서는 500생을 닦았다고 한다. 그래서 500생을 닦아서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부처님 같은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5억생을 잡고 한다 이 말이죠. 나는 5억생을 하겠다. 어떤 그러한 서원을 가지고 내가 공부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5억생, 말이 5억생이죠. 그죠? 이건 뭐냐면, 오래오래 내가 하겠다. 이 말이죠. 내가 꾸준히 하겠다. 꾸준히 해야 되겠다. 아까도 그 작업주사 말씀하실 때, 내가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끝까지 안 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끝까지 안 해서. 내가 그거 할 때면은 내가 이 어떤 작은 것이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실천의 힘, 그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래오래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이게 50보나 100보나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니나 내나 뭐 얼마 차이 없다. 그런 뜻으로 50보 100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50보 100보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50보는 차이 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50보 100보지만 50보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만큼 간 거잖아요. 그만큼 간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은 앞서 있다.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대전사님께서요, 이런 요원품 10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그죠?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라. 잦은 걸음은 뭐죠? 잦은 걸음은 수양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잦은 걸음은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하려고, 이것을 빨리빨리 하려고, 내가 빨리빨리 해서 그냥 얼른 붙여줘야 돼. 그런 거예요.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다. 이런 말씀이죠. 대종사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7살 때, 어릴 때의 어떤 그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그 의심을 계속 쌓고 쌓아서 결국 대각의 그 문을 열으신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불교는 그래서 오래오래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결론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뭐냐면 이런 취사를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버려야 돼요? 여기서 누가 해야 돼요? 저거? 내가 해야 돼요. 어떤 그 이제 스승님한테 어떤 제자가 스승님 요즘 그냥 제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냥 번뇌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이 번뇌를 없앨 수 있을까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말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공부를 하다가 그냥 번뇌가 심하니까 그냥 스승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스승님이 나무가 있잖아요. 뭐 전봇대는 좋고 나무를 콱 잡은 거야. 이렇게. 꽉 껴안은 거야. 나무에 꽉. 우리가 매미라고 그러잖아요. 꽉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서 헌혈이 뭐가냐? 황당한. 아이고 이놈의 나무가 나를 놓아주진 않네 그런 거야. 아 이놈의 나무가 나를 놓아주지 않네. 어쩌냐. 제자가 보기를 어떻게 해요? 웃기잖아요. 아니 자기가 붙잡아 놓고 나무가 자기를 안 놓는다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 제자가 볼 때는 아니 스승님 자기 그 손을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아 얘 나무가 안 놓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 손을 풀면 되잖아요. 그러냐? 그래서 손을 팍 풀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할 거면서 왜 그랬어요? 이제 제자가 황당하니까 너도 번뇌를 네가 잡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잡고 그걸 꽉 잡고 있는 건 내가 놓으면 되는데 사실은 내가 안 놓는 거예요. 꽉 잡는 거예요. 나무를 놓아야 되는데 이놈아 왜 이렇게 안 놓아 하면서 자기가 더 이걸 뭐라고 해요? 집착 그러잖아요. 집이라고 해야지. 꽉 잡는 거 그러잖아요. 꽉 잡는 거. 실제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이제 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이 뭐냐? 내가 막 이렇게 스스로 번뇌를 만들어가는 거죠. 스스로 내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죠? 공부할수록 그래서 이렇게 복을 쌓는데 우리는 뭐죠? 이게 복을 쌓는 게 아니라 죄업만 쌓아가는 거죠. 죄업만 쌓아. 내가 스스로 죄업을 쌓아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이제 일상성의요법 1, 2, 3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실천을 다짐하면서 마음으로 묵상심고 올리겠습니다.